몸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왕대신 주께,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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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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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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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시리 길 걸어가니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내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있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또 첫 예배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말씀 붙들고 또 다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지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텐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구체적인 성령님이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또 아버지 새날을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첫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말씀 들고서 지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버지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열어지고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를 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완전히 산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아버지 각인의 아버지 처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모든 은혜 가족에게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실수로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순종된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고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팬데믹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라 라는 새해의 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은혜 있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은혜 가족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한경 목사님에게 영감,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지난 3월 16일부터 이 시간까지 온갖 정성과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경 목사님께서 오늘 힘과 지혜와 용기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의정국과 또한 귀한 찬양팀과 미디어 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모두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 은혜 재단을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영육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 이어갈 EM 교육부와 어려운 시기에도 세상을 붙들지 않고 크리스천 리더로서 빛을 발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올 한 해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성전 예배와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해 우리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입니다. 교회의 표 주제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매 주일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를 받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회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일생은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사도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마태는 당시에 참 이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받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돼서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 마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돼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마태는 이 죄인으로 멸시받는 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가 직접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세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마태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이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받는 직업이었냐면은, 이 유대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이 유대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온갖 세금을 받아내는데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를 하면서 액수 이상의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은 이 법정에서 이 증인이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참 불편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지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리에 대해서 죄인들임을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 그러니까 참 이 마태 자신도 이렇게 자기 직업에 대해서 참 이렇게 불편한 그런 그 눈총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이 마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 복음서신들보다도 더 많은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은 그도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러한 그 나름대로 사모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마음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변 환경으로는 그가 회당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태처럼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역시 어떤 사회든지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그럴 만큼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못 나가도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래도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처음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마태가 참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형편이, 자기의 형편 처지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 백정은요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천민 계층으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역시 백정이죠. 이 백정은 그들만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에게 말을 하려면 무릎을 꿇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이 왕건이라든지 이 갓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직업을 바로 이 백정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정인 박성춘이 이 콜레라 이 전염병이 돌 때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이 에버슨이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때 이 곤당골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 박성춘을 인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 그 교회는 양반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아니 백정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냐고, 저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아니 성경에는 이 어떤 사람이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간 거예요. 그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홍문 석굴 교회라고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춘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예수 믿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지, 역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백정들 있잖아요. 이 백정들을 막 교회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단골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3년 후에 이 홍문석골 교회와 이 권단골 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승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승동교회에서 1911년 이제 초대 장로로 이 박성춘이 임직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는 이 백정 해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그것을 반의하면서 운동을 해서 결국은 이 백정이 해방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백정들도 이제 이 갓을 쓰고 망건을 쓸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면서 이 박성춘의 아들은 이 박서양이라고 세브란스 의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고 의사가 되어집니다. 이 박성춘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하고 정말 멸시당한 그러한 계층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선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인도도 역시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불가족 천민들은 지금도 그렇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이 결혼하는 것도,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천민 계층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통 이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도 이 불가족 천민들이 많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을 정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보내고 또 그들이 미국에 유학까지 오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려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기만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도 정말 그런 참 소외당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죄인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으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이 마태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그냥 선택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인 이 선택하심으로 이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로 집 나간 당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이 마태를 찾으셔서 그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 여러분, 나를 쫓으라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태가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대부분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세리들이죠. 이 세리들을 초청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 보면 충격입니다. 충격.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교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니,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냐?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저 랍비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혐오의 대상인 이 세리들의 집에 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인정하셔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진리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태는 정말, 아니,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잔치를 벌이면서 주변에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막 다 불렀겠어요. 아, 이분은 다른 분이라고,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 마태는 막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감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정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죄의 정죄 그리고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감격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세리와는 달리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뭐 죄가 별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저 세리들하고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는 이 영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또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를 택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명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랍비가 자기를 선택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 영예로운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마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생충 같은 인물로 그렇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 감격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의로와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니죠.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마태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기까지 감격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 정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못되게 예수를 안 믿고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주님이 오래 기다려 주셨군요. 주님이 너무 오래 참아 주셨군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5만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이 필립 멘도파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에게 성적 추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한 가운데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깡패가 됐습니다. 허구한 사람들 패고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방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진짜 예수님 당신이 살아 있다면 한번 나한테 보여주시오. 그 순간에 어디에선가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자기가 하나님은 욕하고 대들었답니다. 이제 영적인 건데요, 자기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막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멈춰라. 이 사람을 다치지 말게 하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이런 음성이. 그래도 계속 막 예수님을 욕을 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천사가 자기를 때리고 더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때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이게 그냥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갈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졌답니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던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그때 진실되게 영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수십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부흥사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물론 만나주시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죄를 짓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죽기까지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9장에 보면은 바로 그의 간증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바로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바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마태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이룬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바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왕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1장에서 28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분부하시는 말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메시아를 소개한 너무 귀한 이 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가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려면 당시에 이 세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 외에도 이렇게 헬라어 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또 장부를 정리하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배운 지식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이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 주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복돼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마태는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을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마태가 같이 함께 참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주님을 쫓았고 주님께 순종했던 제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 가운데 마태가 기록된 거예요. 세례로 유대사회에서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발합니다. 나도 내 삶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하고 기대한다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은혜이슬 새벽 집회가 열려집니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언제든지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를 더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식 이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묵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떡을 먹는 사람들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신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예쁨이 되니 세온의 영광이 되쳐오네.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예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 진심으로 감사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질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친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곁을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I will sing, I will pray even in my darkest time through the sorrow and the pain I will sing, I will pray to honor you because your word is true. I will sing. Lord, it's hard for me to see all the thoughts and prayers you have for me. For I will put my trust in you, knowing that you died to set me free. Yes, Lord. But I don't know what to say, and I don't know where to start. But as you give the praise, all that's in my heart, I will sing, I will praise.
Even in my darkest hour, through the sorrow and the pain, I will sing, I will pray, lift my hands to honor you, because your word is true. I will sing, I will pray, even in my darkest hour, through the sorrow and the pain, I will sing, I will pray, with my hands to honor you, because your word is true.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할렐루야.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작정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 특별히 2021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업장을 축복하시고 마음껏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장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갑절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놀라운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 기쁘시죠? 자, 율동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배도 울며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가 주님이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즉시로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작정하고 소원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교지를 축복하시고 성교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양은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여 역사하시사 모든 마음에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 허리 아픈 거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2021년 새해 첫 주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간증자로 세우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